여러분, 요즘 우리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또 밤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드라마같이 이겼어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초반에 우리나라 팀이 그렇게 경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또 기대했던 선수들이 골을 넣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 못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지. 잘할 때는 막 박수치고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다가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해. 차라리 여러분 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그러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SNS에 댓글을 달아도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의 의견을 내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악플 달지 말고 선플 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하고 싶으면 좀 좋은 글, 격려하는 글 하면 좋겠어요. 못하는 선수한테 이번에 왜 이렇게 못했냐, 힘내라,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못했다고 그냥 욕을 하고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는지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비난받던 선수가 골 한 번 넣으니까 또 사람이 싹 달라져요. 골 한 번 넣으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선수가 가진 실력과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해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골을 못 넣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그 결정의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믿음, 또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고 그 믿음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때,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결정의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스데반의 신앙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다가 이제 드디어 그의 최고의 결정의 순간, 결정의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그때 스데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최고의 결정을 하는, 그리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비록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생명은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내가 흘린 이 피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 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썩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 순간에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실력을 발휘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순교의 모습과 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정의 순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한치의 양심은 있었구나, 양심의 가책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서 원어인 헬러의 이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글이글거렸다. 다시 말하면 화가 가득 찬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신앙의 잘못을 책망하고 질책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고 또 분노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사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상태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 가득 차서 누가 그냥 툭 건드기만 하면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누가 그냥 뭐라고 하면 잘못만, 자기 비위만 거스리면 그냥 욕을 하고,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이 왜 화가 가득 찼을까요? 물론 그만큼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해지십시오. 한번 조금 더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날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그럼 언제 화를 많이 낼까? 여러분, 제가 화를 내게 생겼어요? 안 내게 생겼어요? 잘 내게 생겼어요? 제가 언제 화를 낼까 생각했더니 운전할 때 내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 이상하게 운전대를 잡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갑자기 뭐가 멀쩡히 잘 가는데 옆 차선에 가던 차가 나보다 빨리 가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멀쩡히 잘 가는데 나는 무슨 상관이? 근데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거기다가 또 내가 잘 가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추월해 온다? 더 화가 나요. 그것도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운전 예절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위험하게 들어오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 그럼 옆에서 애들이 아빠 왜 그래?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애들이 그래.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좀 특히 운전할 때 여러분 예절 좀 잘 지키십시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남 욕하기 전에 여러분 좀 예절 좀 지키시자고요. 깜빡이 좀 잘 켜고 안전하게 좀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욕하기 전에.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구역, 내 영역 안에 침범에 들어오고 또 내가 가져야 할 공간, 또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위협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갑자기 자기의 것을 잃거나 빼앗기면 화가 나서 참지 못해요. 화병을 앓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이 화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한 사람들 역시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화려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느냐?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냐? 너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너희들이 심령 속에 증거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자들이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성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전국 각처에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또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사야 되죠. 그걸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돼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성전과 연계됐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이 이 성전만이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 화가 난 거예요. 왜? 저놈들이 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내 유익을 뺏어가느냐, 내 경제적인 이익을 왜 주려게 하느냐, 이런 화가 났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는 참 힘들어요. 이민자들이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언어도 부족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 참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LA 가면 한국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LA 가장 번화가에 코리아타운, 코리아 한국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올림픽 도로라고 그래서 거기에 양쪽에 다 한국 상점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요 마치 70년대 지나가는 것 같아. 간판 글씨도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해놨는지 몰라. 그냥 그 한국 간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완전히 그 미국 LA의 도심의 한복판에 한국 사람들이 가진 빌딩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민 가면요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법도 모르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정착을 해야 돼요. 그걸 흔히 우리가 셋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누가 도와주냐? 먼저 가 있던 한국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연결해가지고, 왜? 한국 커뮤니티의 가장 중심이 한국 교회예요. 이민교회 중심으로 모든 정보, 모든 교류가 되거든요. 한국 음식도 먹고 또 문화도 교류하고.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공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공항에서 짐 받아가지고 태워가지고 또 집도 미리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서 운전면허 따야 되지, 뭐 서류를 처리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니까, 차도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다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걸쳐서 이렇게 다 3달 걸쳐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다른 교회 가더라고. 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교회 가니까 성도들 중에 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럼 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은지 그냥 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인사하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야,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좋다. 분위기가 이렇게 와서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자기한테 보험 들라고 그러고 자기 핸드폰 사라 그러고 자기 가게 와서 뭘 사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안 하니까 야, 흔한 말로 요즘 말로 쌩까더라고. 그렇게 그전에 와가지고 친절하게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으니까 싹 돌아서고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들구나, 이민사회가 힘들구나.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계명, 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여러분의 성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개인적인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선거철이 됐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때 되면 꼭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유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저러는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다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이고 내 신앙이 죽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살아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필요한 방법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기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사랑으로 가득 차질 줄을 믿습니다. 얼굴이 좀 환한 사람처럼 계시지 말고 좀 얼굴이 좀 환해서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좀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그러면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잖아요. 그죠? 내가 인상 쓰면 상대방도 인상 쓰는. 모르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저기 뭐야? 물론 참 한때는 신천지 때문에 말이에요. 아, 참 저도 어려웠어요. 교회 새 가족이 오는데 이 의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새 가족이 오면은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새 가족 들으면 신천지 아니야 저거? 아니,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모르는 사람 보면 저희 누구야가 아니라 아유, 못 보던 얼굴인데 어떻게 교회 새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니러 오셨나요? 그러면 또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 왔다가 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종교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몰라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면 안타깝기라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스데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를 막았어요. 큰 소리를 질러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날에 애들 친구들끼리 싸울 때, 또 형제 자매끼리 싸울 때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려. 남의 소리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고도 싶고 너하고 상대하기도 싫다. 아니 귀 막고 소리 지르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무슨 얘기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고민할 것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으면 포로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에스라를 통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일 먼저 한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울며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결정적 순간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분노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달려오는데 손에는 돌을 들고 그들의 눈에는 불이 타올라요. 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살기가 가득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무리들을 볼 때 스데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공포에 떨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삼으셔서 내가 이들에게 전한 복음과 내가 이 자리에서 흘린 이 피가 훗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잠깐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본 거 아니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그 살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 것들은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 염려,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오는 사람들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에 달려갈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결정적 순간까지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길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얻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기회,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놓치지 않도록 그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듣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